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또 폭우가 있어서 참으로 힘든 한 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지역 저 지역 우리 뉴스를 보면 비 피해를 입은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이 염려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무너진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안전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안 좋은 일기 가운데에도 또 주님의 날을 맞아서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기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쉼과 회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매일의 삶을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육체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15가지의 육체의 일이 있었죠. 사르크스, 우리 몸, 육체의 소욕,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악행들,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우리는 성령과 동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는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삶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볼 때 참으로 크고 광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주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reside라고 말합니다. 그 집에 입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삶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우리의 뜻대로만 두지 않으시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시죠.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협력자, 또 원더풀 헬퍼,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실 때는 육신의 제약을 받으셨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영으로 부활하신 후에는 시간과 공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로 갈 때 의와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기업과 성도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때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한 순간에도 성령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령의 은사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한 동의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풍성하시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농사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도시 농부들도 계시고요. 고향에 농사 짓는 부모님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이 도시에 있어서 사실 농사 환경을 잘 관찰할 기회가 없지만 조금만 농촌에 가면 농사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제 목회 중에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는데 과수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장로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주중에는 시골에 귀농하셔서 과수원 농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오셔서 교회 사역을 하시고 이런 장로님이셨는데, 처음에 귀농하시고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된 후에 목회자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수원 가보셨죠? 다? 네, 과수원. 그 사진 한번 준비해 봤는데, 과수원을 가면 보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합니다. 네, 맛있겠다 하시는 분이 배고프신 분인 것 같아요. 사과들이 아주 맛있게 열렸죠. 이 과수원 신방을 갔는데 계속 그 찬양을 하는데도 과수원에 눈이 가더라고요. 장로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린 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97세 되신 분이셨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 정성껏 과수원에서 바베큐를 하셨는데 고기가 참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과수원에서 갓 딴 과일들을 주신 거예요. 그때 먹었던 사과 맛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가장 맛있었던 사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과일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 과수원 농사를 하면서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수원 농사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서 해야 돼요. 손이 너무나 많이 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가 땀 흘림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날씨, 햇빛, 또 비, 습도, 땅의 토양, 이 모든 것이 맞아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수원이 저의 기도원입니다. 기도하며 농사짓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 과일 농사가 참 손이 가고 마음도 많이 졸이고 또 폭우가 오면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는데, 그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이 수확할 때 과일, 풍성한 과일을 맺을 때 그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루하시겠죠?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도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원하실진데 저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과수원 신방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사함받은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담지자이시고 수요자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 삶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여행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쭉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나온 말씀이죠. 15가지 육체, 사르크스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한 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15가지를 말합니다. 9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육체 15가지의 죄악의 열매와는 전혀 다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한번 성경의 언어로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 들판 나무나 포도나무에서 열매는 과일 이런 걸 말하는데, 은유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르포스라는 단어가 성령의 열매가 9가지니까 복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 몫으로 평생을 사셨고, 무학자이시고 무직자이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용서해 주셨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의 일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셨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 보여주셨는데요, 그 가장 주님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주님은 이 9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심리학자이고 신학자인 엘리사 모건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의 열매 가꾸기라는 책인데요, 특별히 여성들 또 엄마들에게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 유익하고요. 제가 직접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것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랑으로 행하셨고, 희락이 풍성하셨으며 평안하셨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비하셨고 선하셨고, 이 선이 양선이죠. 신실하셨고 온유하셨고 절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예배에 통해서 찬양도 했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재물을 획득하거나 큰 명예와 또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이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교회. 여러분 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무슨 성과를 내고 무슨 큰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별로 큰 관심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도들의 제일 목적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더 큰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거대주의, 또 물질주의, 또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성령의 것, 영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현세의 것, 또 쾌락주의를 택하는 것, 또 신비한 현상만을 원하고 성과와 성취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책을 사고 읽고 또 묵상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책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책은 참 많습니다.
또 위로와 상담에 대한 책도 많이 있는데요. 열매에 대한 책이 별로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다행히 몇 권 발견을 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제가 자주 소개해 드릴 텐데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성령의 열매라는 책 참 너무 제가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많이 소개를 해드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를 지냈던 분이신데 또 열매 맺다고 하는 책도 지난주에도 소개해 드렸죠.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이 지배 문화 속에서 사랑이 불가능한 것 같은 시대, 기쁨을 상실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성품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도 보시면 또 우리 고전 중에 있는 책, 존 스토트의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 오늘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또 세계 최고의 기독교 윤리학자 스테니 하워즈의 성령, 또 인용해드렸던 내 마음의 열매 갖고 일단 5권 정도의 책이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열매들에 대한 책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를 제가 연구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많은 열매들을 잘 배우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주님의 모습을 우리 평생을 통해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시죠? 목사님들 좀 제 전화번호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9가지를 어떻게 외웁니까? 제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늘 마음속에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런던의 All Souls Church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셨고 옥스퍼드에서 교수를 하셨던 현대 복음주의 거장이라고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책에서 3가지 그룹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3가지 열매가 있죠.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에 희락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랑, 뭐예요? 희락, 화평. 이 3가지. 그 다음에 2번째 그룹은 이웃과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인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랑 관계 제일 못 참아서 문제가 되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자비는 친절이라고 할 수 있고 양선은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열매가 3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충성. 이것은 군대에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신실함을 말합니다. faithfulness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신실함, 온유함, 그 다음에 절제. 이것이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다. 이제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나와의 관계에서 잘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그룹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말씀을 잘 또 담으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개론적인 말씀인데요. 2가지 요소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이 2가지 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싶다고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실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씨앗을 뿌려 주셨습니다. 성령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 사랑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의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평생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씨앗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가꾸어서 열매가 잘 익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고요, 환경이 조성되면 어떻게 되죠?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 이미 맺어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일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빠른 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아파트 문에 보면 이런 게 1개월에 10kg 감량 보장 뭐 이런 게 있어요. 혹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뭔가 빨리 한다는 건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 달에 10kg 빼면 좋으실까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서서히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습관이 바뀌고 또 음식을 먹는 게 달라져야지, 뭐 약 먹어가지고 한 달에 10kg 빼면요, 그거 삶의 습관이 안 바뀌면 다시 또 돌아, 요요가 더 많이 쪄요. 그런 거 빨리 한다는 거 믿으면 안 돼요. 또 뭐 저도 이런 걸도 봤어요. 뭐 영어 3개월 영어 정복하는 뭐 이런 학원 이런 거. 이게 가능할까요? 해보신 분은 알지만 불가능합니다. 저도 유학을 하려고 토플 공부도 했고요. 미국에서 5년, 캐나다 2년, 석사, 박사과정 영어로 공부해도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의 루틴은 처음에 하루에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어 성경을 하루에 30분 이상 꼭 읽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해도, 신학책을 읽어도 모르는 단어가 또 나오고 모르는 표현이 나와요. 3개월에 영어를 정복한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빨리 하려고 하는 거 위험합니다. 아이들도 빨리 크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약 먹이고 뭐.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이들 너무 크면 조숙증 걸려가지고 오히려 힘들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캐나다 한국에 왔는데 가장 놀란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흥미를 잃는 거예요. 다른 한국 아이들이 다 미리 선행학습을 하는 거예요. 다 미리 다 아는 걸 선생님 가르치니까 재미가 없죠. 저희 아이들을 막 처음 와가지고, 둘째 아이는 와서 구구단도 안 외우고 막 그랬는데, 애들은 유치원 때 다 외우고 가는 거예요. 학교가 재미가 없죠. 다 1학년 공부를 하고 5학년은 5학년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밥을 잘하는데요, 백미쾌속을 하면 17분이면 밥이 됩니다. 근데 이보다 더 맛있는 밥은 뭐냐면 무쇠솥밥. 50분이 걸리지만 훨씬 맛있습니다. 밥이 맛있게 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한 거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마음에 빨리 열매를 맺게 하려면 이상한 열매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죠.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그날까지 점진적으로 우린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연적 성장을 말씀드렸죠. 나무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는지, 내 영혼이 건강한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인 것이죠. 이것이 바르게 잘 되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내 마음의 열매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러한 성품을 드러내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속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무한하신 영적인 은혜와 영양분을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정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길에서 한전에서 공사를 하다가 이 전선을 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선을 빨리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이 설교문 작성한 게 확 날아가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자동 저장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열매 맺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깊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뿌리 뽑힌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내 마음의 열매 갖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해요? 깊이 뿌리 내린 삶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면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에 우리가 기도의 음성에 대한 말씀 나누겠지만 톨스토이는 우리가 그 영적인 바다에 깊이 그물을 내릴 때 우리의 삶의 기도의 열매들이 맺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깊이 침잠하고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파리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운동선수처럼 군인처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을 통해 하나하나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이 한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모든 평범한 인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룩한 속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한 사람의 삶의 나무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성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 결과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로아흐, 성령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획득하고 세상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인생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명,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는 제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너의 열매로 내가 너희를 알 것이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주님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기도하는 부분에 이런 마음, 예수님의 성품학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9가지 열매들을 다 맺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누구 집사님은 사랑의 열매가 정말 풍성하시지. 우리 청년은 참 온유의 열매가 참 대단해. 우리 장로님 정말 충성의 열매를 잘 맺으시는 것. 이런 고백들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학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아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가을이 되면 꼭 하는 교회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애플 피킹인데요. 사진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 사과밭에 가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사과를 따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도 한번 보시면 근데 제가 개척해서 목회했던 교회가 시카고 일리노이주의 졸리엣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그 졸리엣이나 일리노이주에도 사과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력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신대 집사님. 자녀가 5남매인데 교회에서 굉장히 영적인 힘이 있는 분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애플 피킹을 하려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미시건주 다른 주로 3시간 반 운전해서 갔어요. 사과 하나 먹으려고. 저 이제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30분만 가도 사과 맛있는데. 근데 과연 너무 좋더라고요. 뭐 강도 있고 다른 주에서 사람들이 빽빽히 모였어요. 그래서 자리 잡기가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과가 너무 좋은 겁니다. 예배 드리고 사과를 막 마음껏 그냥 그 자리에서 깎아 먹는 거는 무료거든요. 살 때 이제 무게를 달아서 살 수 있는데 행복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깨달음이. 열매가 좋으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구나. 좀 아멘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볼까요?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히면요 3시간이 문제입니까? 비행기 타고도 갑니다. 우리 해립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을 인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 가장 깊은 존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맺지 못했던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그리고 오래 참지 못했었고 내가 선하게 행동하지 못했는데 자비의 열매, 또 양선의 열매, 내가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충성과 온유와 또 절제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불듯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 맺어서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달라졌어? 가정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일터에서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고 우리 해림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야. 사람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흠모해서 모여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 진정으로 사모하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권능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씨앗을 뿌리신 줄 믿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주신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부터 성령의 혁명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 닮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맺어가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